하나님이시여,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6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복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참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 밤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마석의 산야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밤이 우수수 떨어지죠. 이 밤이 참 밤은 애적부터 그 천년 영양소의 집합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밤을 열토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 C가 그날 하루치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밤을 3알씩 매일 먹게 되면은 따로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 밤송이 껍질처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과일도 보니까 수박도 껍질을 벗겨야 되고 다른 모든 과일들이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야만 알맹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껍질째 먹는 과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곡식도 보십시오. 곡식도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또는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전부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먹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알맹이 속에 정말 맛있는 그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알맹이 속에 영양소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칼로리가 알맹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 번역의 성경이란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고 번역되지 않고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볼 때에 우리 마음에도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껍질 마음이 있고 알맹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껍질 마음이 작용하고 어쩔 때는 알맹이 마음이 작용하죠. 그래서 껍질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안 되니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올 때는 껍질 마음을 다 벗겨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다 해버리고 나서 알맹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기하죠? 우리는 마음은 전부 다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어떤 사람과는 껍질 마음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두 여자 청년과 사귀고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알맹이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 그런데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청년은 껍질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그 또 다른 제3의 여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는 정상이 아니죠. 예, 아주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껍질 마음을 가지고 껍질도 벗겨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만 생기면은 도망가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남 몰라라 하는 것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이중적으로 풀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껍질의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껍질을 홀라당사 벗겨버렸어요. 내 마음의 껍질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 벗겨버린 상태로서 사업을 하고 동력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배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가는 거죠.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겪고,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은 승리를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껍질 마음과 알맹이 마음으로 딱 구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점차 좀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알맹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껍질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주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이 목사인 저에게도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것이요. 야, 네가 목사를 지금 하고 있고 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알맹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껍질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알맹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혹시 만에 하나도 혹시 난 그래도 껍질 마음채 가지고 지금 껍질도 벗겨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입만 벌려가지고 찬양을 성대를 핏줄이 세우면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것을 주께서 지금 묻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확실하죠? 우리 결론은 16절인데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공동 번역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참 신기하죠. 할례를 껍질 벗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라고 신약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몸의 할례만 생각하고 몸의 할례만 주장한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기 때 한 게 아니라 어른 다 돼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예. 지금도 유대인들 보니까 지금도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지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껍질을 벗기는 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영원히 나의 자식이다라고 몸에다가 시그널을 줘버린 거죠. 몸에다가 표식을 주는 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평생 그게 남는 거죠. 유대인 남자들은 확실히 남아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몸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너희들이 이제는 지금 이 광야 시대를 다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몸뚱아리에게만 할례를 행한 것이다.
마음은 아직도 할 일을 행하지 않았고 껍질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껍질을 마음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 만일 너희들이 몸뚱아리에만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상태로 마음의 껍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예비하고 나의 제사 드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갖지만 너희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고 하시는가? 왜 마음의 할 일을 벗겨내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껍질은 맛이 없습니다. 껍질 치고 맛이 있는 껍질 보셨어요? 알맹이 다 버리고 껍질만 먹는 그런 과일 보셨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한 분 계십니까? 제가 열대지방도 가봤고 저쪽 북쪽 지방도 가봤는데 아무튼 모든 과일, 곡식 이런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는 종류는 껍질은 전부 버려요. 그리고 먹더라도 가공을 해서 먹어요. 뭐 익힌다든지 말이죠. 대부분 알맹이 먹죠. 왜 그런가 하면은 껍질이 일단 맛이 없어요. 수박 껍질 맛이 없죠. 여러분 우리 쌀 밥 먹을 때 쌀 껍질 겨를 먹는 분 계십니까? 겨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 버리개떡 만들어 먹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도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껍질을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로 떡으로 개갖고 먹은 게 개떡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배만 채우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야 기도에 맛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있죠. 어쨌든 기도할 때는 기도 맛이 막 나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눈이 확 커지고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우리 지역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셨죠? 저도 조금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가서 드셨는지 장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장어를 먹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덕에다가 먹으니까 굉장히 감칠맛이 나면서 생강도 넣어가지고 갑자기 군침이 돕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기도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막 감칠맛도 나고 독특한 기도의 향이 나기도 하고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 이 금요 심야 기도의 맛을 들인 성도들은 말이죠. 이 금요 심야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또 청년이 같이 넷이서 부릅니다만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지금 찬양의 맛을 느끼고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보십시오. 벌써 지금까지 계속 제가 2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이 반주할 때마다 반주의 맛. 집사님 반주의 맛이 있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20년을 반주하신 거지. 맛없는 음식 줘보세요. 먹겠어요?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아무튼 한번 먹어볼게. 너무 맛이 없어. 간도 안 맞고 막 이상하고 썩기도 하고 뭐 이상 떡떠름하고 정말 이것도 무슨 음식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20년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모르고 먹었다 합시다. 다시는 안 먹어요. 다시는 그 식당 안 가요. 그런데 찬양의 맛이 있는 거죠. 찬양 반주의 맛도 있고 우리 북치는 청년 북 두드리는 드럼 두드릴 맛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습니까? 고역입니까? 맛없는 음식 먹은 것처럼 고역이야 막 이렇게 두드릴 수 있나요? 아마 그러면은 뭐 한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못 할 거예요. 제가 말이죠. 말씀 전하는 맛이 있는 거죠.
설교하는 맛을 목사가 모르면은 목사 짓을 못합니다. 목사 사퇴해야 돼요. 그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고 평생 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목사도 말이죠. 이 설교하는 맛이 있는 거고 기도해주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누가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누가 잘하냐 모르는데 이것도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맛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 사역의 맛을 느낍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죠. 아무리 40명 자른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못 오실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라도 정말 이거 눈이 정말 아플 정도로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맛, 찬양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봉사하고 섬기는 맛, 남을 대접하는 맛,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분도 계시죠. 헌금 드리는 맛, 대단합니다. 뭐 하려고 헌금 드리겠어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맛이 막 느껴지는 거죠. 신령한 맛. 조건이 뭡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긴 사람은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아직도 이중 껍질, 삼중 껍질이 막 두둑하게 막 껍질이 있어요. 수박도 그러죠. 겉껍질이 있고 속 알맹이 껍질이 또 있죠. 바나나도 그렇죠. 바나나도 껍질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껍질을 가진 채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할 줄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찬양을 스톱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의 맛을 못 느끼신 분들은 기도를 계속할 수 없어요. 틀림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1년 다니다가 안 다니시더라고요. 왜? 맛이 없대요. 여러분, 맛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맛을 느껴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껍질을 깎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없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다.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반주도 할 수 있어요. 설교, 흉내도 낼 수 있고 성경 공부를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인지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고 하셨구나. 구약 때부터. 신명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여러분 성도 모든 분들의 마음의 껍질이 훌러덩 벗겨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맛이 있어서 응답을 경험하고 예배될 때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경험되어지고 할렐루야 찬양 한 곡 올리더라도 감동이 오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리 속에 깊이 박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 하셨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껍질이 벗겨져야 영양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껍질만 먹으면 칼로리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영양가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상태로 예배하고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말씀 듣고 마음의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적 영양가가 없는 예배만 드리고 있고 영적 영양가가 없는 찬양만 드리고 있고 영적 영양가가 없는 기도만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틀림없어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이제 이해 잘 되시죠?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영적 질병이 찾아와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먹성이 좋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잘 드셔야 되죠. 골고루 잘 드시기 바라고 드시는 것들마다 소화 흡수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루 잘 먹고 영양가가 충분히 내가 흡수되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영적 면역, 실제적인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 체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래 권사님 어제 신방 못 하셔서 전화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어제 그제 백신 주사를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백순주사 맞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만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어제는 조금 몸이 그랬는데 오늘은 가뿐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팔순이 훨씬 넘으신 분이시지만은 이분이 면역력은 강하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상태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아무리 해도 영양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영적 질병이 찾아오면 약골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픽 쓰러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되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로 쓰러지고 저런 일로 빠지고 이런 일로 묶이고 지금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나 마음에 할 일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껍질을 싹 벗긴 다음에 그 알맹이로 나오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영양가가 풍성한 거죠. 온갖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다 영적으로 흡수하게 되므로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서 영적 질병을 떨쳐버리고, 병균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침범한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할리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칼로리 문제인데, 여러분, 껍질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별로 없어요. 밥을 먹어야 칼로리가 생기잖아요. 왜 우리가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까? 칼로리 때문에 먹는 거죠. 왜 고기를 먹습니까? 영적 칼로리뿐만 아니라 육적 칼로리를 먹기 위해서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껍질 속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열량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 누구를 도와야 될 때 힘이 있어야 돕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합시다.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하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본당은 못 지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지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지. 그렇죠? 힘이 있어야 목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교사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찬양도 하는, 찬양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찬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당 한 번 쓰는 것도 힘이 있어야 마당 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힘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물 한 컵이라도 그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물 대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대접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 힘이 와야 돼요. 신기하죠? 내가 1,000원 한 장 헌금한다 할지라도 힘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1,000원도 못 드려요. 그거 봤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헌금 못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말씀을 들이마시고 말씀을 섭취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껍질을 벗긴 상태로 불타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했을까 할 정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영적 칼로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영적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할 일을 받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껍질을 벗겨야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씨앗이 2세, 3세를 낳고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수박을 먹고 수박 씨가 있죠. 요즘 씨 없는 수박이 있다 합디다마는, 자, 씨 없는 수박은 그 씨 없는 수박에 씨앗이 처음에 있었겠잖아요. 씨앗이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일일이 씨앗 대신에 그 묘장을 계속 번식시켜가지고 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씨앗은 되게 어디에 들었습니까? 껍질에 씨앗 들어가 있는 거 보셨나요? 수박은 수박 알맹이 속에 씨앗 들어있죠. 참외도 알맹이 속에 들어있죠. 사과도 알맹이 속에 들어있죠. 배도 알맹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벽씨, 쌀도 알맹이 자체가 그 속에서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상태로 껍질만 가지고 가신 분들은 씨앗을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2세, 3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지금 문제가 아니겠어요? 한국계 2세, 3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청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마음에 할 일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못한 상태로 지금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인지 세상 바람에 싹 떨어져 나가버리고 씨앗들이 말라버려가지고 2세, 3세, 4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청소년 중등부터 나가서 이 아동부, 유아부 숫자가 점점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림없죠. 네. 우리들이 마음에 할 일을 받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리고 정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정말 주를 위한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면은 많은 껍질 속에 들어있는 씨앗들이 지금 뿌려져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성히 자라날 텐데 그런 시대가 싹 지나고 있는 그 감이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마음의 껍질을 다 벗기고 마음에 할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정말 마음으로 진짜 하신 분들은 결과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조금 마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무성하게 2세, 3세 신앙의 계대의 계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할 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껍질을 벗길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자 이것이죠. 자,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 16절이 주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과 어떤 규절이 곧 이어서 나옵니까? 바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의 껍질이 두껍게 다 이렇게 아직도 감싸고 있는 자의 특징은 목이 곧아요. 목이 곧은 사람, 껍질이 안 벗겨진 사람이야. 쉬운 예로 바나나 생각해 봅시다. 바나나가 새파란 바나나. 새파라 아직 덜 익은 바나나.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딱 서 있게 되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껍질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한 속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속이 나온 것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고 아직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목이 곧은 사람들이죠. 뻣뻣한 사람들이죠. 아주 말라버린 떡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떡처럼 그런 상태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독사의 특징은 고개를 쳐들어요. 독사가 고개를 쳐들어. 코브라 뱀 생각해 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독을 품고 고개를 쳐들고 대적하는 거죠. 목이 곧아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 새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여 십자가의 못을 예수님을 죽여버린 줄로 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대적한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경 박사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렇다 이 말이죠.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가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맛도 못 느끼고 영양가도 다 벗지 못하고 결국 씨앗도 뿌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만의 껍질을 벗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12절, 우리 12절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죠,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모압 광야의 평화에 다 모아놨어요.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여기는 모압 평화입니다. 여기도 모세는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세 번에 나눠서 신명기에 지금 쓰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 설교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나서 또 자신 또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5가지를 쭉 대답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고 5가지로 하나님께서 말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마음의 껍질이 지금 벗겨지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구하시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한다 할지라도 딱딱해가지고 절대 들어먹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이받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어덕거리면서 어깁니다. 대적합니다. 자, 이런 상태와 얼마나 지금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껍질을 벗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튕겨내는 거죠. 들이받는 거죠. 당신이나 지키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 같은데 딱 흘러나가버리는 것이죠. 마치 딱딱한 길가밭처럼 말씀을 막 뿌려도 그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져가도 툭툭툭 튕겨져 나가면서 길 가던 새, 귀신이죠. 새가 딱 주워 먹어버리고 사탄이 다 주워 먹어버리고 들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음의 밭이요. 마음이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 혹시 들이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마음의 껍질이 훌러덩 다 벗겨버린 상태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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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껍질, 마음의 껍질을 벗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전체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6장에 나와는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계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는 마음의 껍질을 벗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이중적이죠. 삼중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결실까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튼 마음의 껍질을 벗은 상태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실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시죠, 지금.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 다하고, 정성 다하고, 네 목숨까지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의 껍질을 싹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중성은 안 된다. 외식은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이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린 척하는데 실제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는 척하는데 진짜로 헌신하지 않고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아직 할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진짜 껍질을 벗고 있고 할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최종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껍질이에요. 내 껍질. 내 마음의 껍질이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다를 때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꺾어버리고 벗겨버릴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씀은 툭툭 튕기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죄송합니다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직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말씀을 생각과 같은 말씀은 상관없어요.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아 이러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문제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내게 떨어져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딱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은 고집 피우지 말랐잖아요. 고집 피우지 말라. 고집 피우는 사람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구나.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마음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하고 싶은 욕구. 조금 쉽게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 마시고 싶은 욕구, 수분 공급을 내 몸이 요구할 때 몸에서 욕구가 막 일어나죠?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있죠. 어떤 영양가가 부족할 때 그 영양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음식도 말했죠. 자, 여기가 눈 밑에 타타타타 떨리신 분 계십니까?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양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거 찾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꼭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물론 나쁜 욕망도 있죠. 나쁜 욕망도 있지만은 좋은 욕구도 있습니다. 이 욕망과 욕구가 혼재돼서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데,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욕구와 다른 말씀이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씀은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욕망을 꺾어버리고 내 욕망과 욕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할례 받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도 꺾어버리고 자기 때로 욕망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귀 쓰시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목자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맞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자,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고 연조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욕구와 다르고 내 욕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꺾어버리고 접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주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오늘 밤에 이런 마음에 할례 받고 껍질을 벗겨버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